오늘 주신 말씀 사무엘상 21장 말씀입니다. 1절로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인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 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다윗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이 도피 생활은 앞으로 13년간 계속이 될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13년 동안 아침 예배 때마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 다윗에게 닥친 고난을 우리가 보면서 그가 뭐 잘못한 게 있어서 도망자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뭘 대단히 실수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잘못한 게 없어요. 억울한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해석이 되지 않는 도망길이에요.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이렇게 해석되지 않는 고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난 적이 없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좀 더 기다려 보십시오. 아마 그런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 밑에서 자라도 가끔 가다가 이런 애매한 고난을 부모한테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해를 받거나 뭐 형이 잘못한 걸 동생이 뒤집어 쓰거나 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 도피 행각이 시작이 되었는데 어디로 먼저 도피를 했습니까? 그 전에도 한번 사울을 피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는 이번에도 놉 땅 제사장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자, 오늘 21장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은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가 되는 것이죠. 비나스의 손자, 그러니까 엘리, 비나스, 아히도 뭐 이렇게 내려오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았는데 떨었다고 되어 있어요. 왜 떨었는지 분명히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의 몰골이나 행색이 너무 초라하고 또 이렇게 사납게 생겨서 떨었는지 아니면 무슨 왕의 무슨 전가를 가져왔다고 생각했는지 어쨌는지 상황이 아히멜렉이 두려움에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이 제사장을 보면서 다윗도 아마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보면은 이제 다윗의 거짓말이 시작이 돼요. 왜 왔느냐고 묻는데 정확하게 정직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긴다. 그래서 지금 피신 왔다. 내가 하나님께 내 갈 길을 여쭤보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를 못했어요.
어쩌면 다윗 안에도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때로 불쑥 거짓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두려워하는 이 아히멜렉을 보면서 거짓말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2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어떻게 혼자 왔수? 그렇게 묻는 질문에 대해서 둘러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는 뭐 설명이라고 하는 게 보니까 하나도 사실에 근거한 설명이 아니에요. 왜 혼자 왔냐? 어쩌면 다윗이 누굴 데려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소년들을 다른 데 두고 혼자 아히멜렉을 찾아갔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왕에게 무슨 밀명을 받고 왔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죠. 이제 거짓말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먹을 걸 좀 달라고 말합니다. 이 먹을 걸 달라고 할 때 제사장이 지금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 지금 당신이 성소에 들어왔는데 성소에 먹을 것이라고는 진설병, 하나님께 올려졌던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보통 진설병 떡상에다가 6개씩 해서 떡을 두 줄로 이렇게 두는 것이에요. 이렇게 떡상을 차려에 놓고는 이게 일주일간 기다립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새로 떡을 따뜻하게 해서 그 떡을 올리면 지난 이제 떡은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그 떡은 아무도 먹지 못해요. 제사장만 성소에서 그 떡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레위기에 기록된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 24장 9절에 보면은 그 떡은 아론의 자손들만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되어 있는 떡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이 허기가 졌어요. 먹을 게 없다고 간청을 해요. 그리고 보니까 초라한 행색이 굶은 형색이 역연해요. 그때 아히멜렉이 그 레위기에 규정된 규정을 파하고 그 먹을 떡을 배고픈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이 성소에서 일어난 일들이 다 율법을 깨는 일들이에요. 다윗은 성소 안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고 제사장은 성소 안에서 아론의 후손들만 먹게 되어 있는 떡을 다윗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이 일을 두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보면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이 사건을 두고 해석을 해주세요. 예수님께서도 안식일 날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다가 배가 고픈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서 그걸 먹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마태복음 12장 말씀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3절로 우리가 이게 쭉 얘기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3절 이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크기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시비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이란 뭐냐? 율법의 본질은 뭐냐? 율법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취지가 뭐냐를 설명하신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율법을 기준으로 삼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율법에 묶인 사람들과
율법에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들과 이 두 가지 극단이 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이름을 붙이면 율법주의자들과 율법 폐기론자들이 또 있어요. 그 나중에 바울 서신에 가면 그 율법 폐기론자들과의 또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글들을 보는 것이죠.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그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는 오늘날의 자유주의자들이 이르기까지 이 사이에 늘 신앙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의 본질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할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세요. 그게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이에요. 그럼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한번 더 보십시다. 뭐 제 성경에는 호세아라고 없는데요.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구약성경 1262쪽.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한 번 더 찾아보는 겁니다. 6장 6절 말씀 같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니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할 만큼 제사가 허물어진 까닭이고 하나님이 번제물 냄새도 맡기 싫다고 할 만큼 예배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문제죠.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은 너희들의 마음이 내게서 이미 멀기 때문에 그런 번제물을 내가 싫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애를 원한다. 이 인애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예요. 이 헤세드는 영어 성경을 보면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주로 이제 이렇게 mercy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loyalty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 steadfast love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 faithful love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인애라고 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참 이렇게 단어로 꼬집어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은 신약의 마태복음의 성경에서는 이건 이제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헤세드에 준하는 단어예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이게 헤세드고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는 주로 pity, mercy, compassion 이런 뜻으로 또 번역을 해놨어요. 같은 단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걸 compassion 쪽으로 많이 해석을 하는 것이죠. 긍휼한 마음, 자비하는 마음. 그래서 인애라는 이 단어가 그렇게 구약의 단어와 신약의 단어가 이렇게 같이 번역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바로 목적이 바로 이 compassion이라는 거예요. mercy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놓치면은 율법 전체를 놓치는 거예요. 일껏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mercy, 자비를 모른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compassion이 없다. 사람을 향한 긍휼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 그럼 우리가 본질을 놓친 것이죠. 그럼 본질을 놓치면 다 놓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진설병을 먹으려고 할 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성소 안에 있었지만 떡을 준 것과 그리고 다윗이 그 떡을 먹었던 것, 이건 율법으로 보면 분명히 율법을 깬 일이지만 그러나 인애라는 측면에서 보면 율법을 지킨 거란 말이에요. 자, 거짓말하지 말라. 이 10계명에 몇 계명이에요? 제 9계명 아니에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근데 오늘 다윗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유명한 거짓말 또 있잖아요.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병이 들어왔어요. 어디 있냐? 왔는데 나갔어요. 당신 들어오기 좀 전에 나갔는데 아마 곧 따라가면 잡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숨겨줬어요. 그 라합이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라합은 그 거짓말 덕분에 어떤 일이 났어요? 이스라엘 정탐병의 생명을
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 가문,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지켜졌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렀다면 그 거짓말은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 거짓말이 이게 안 하시는 분이 없겠지만 아마 크고 작은 거짓말 다 하고 사시겠지만 그 거짓말을 왜 하냔 말이에요. 자, 의사가 나한테 우리 부모님한테 3개월 남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마지막 말기암이네요. 3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합디다라고 전해주세요? 그래도 가장 지혜롭게 전하면 어떻게 전해야 돼요? 어머님 천만 다행입니다. 한 3개월만 늦었으면 가능성이 없을 텐데 그래도 일찍 발견이 됐대는 이렇게 전해줘야지. 어머니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산다네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목적은 생명이에요. 율법의 목적은 또 뭐예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왕이 공동체를 지금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 일어난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데 대한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라합의 거짓말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거짓말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또 이걸 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합리화될 수 없어요. 그냥 내가 내 죄를 가리기 위한 거짓말, 내가 좀 덕을 보기 위한 거짓말, 내가 남을 속이기 위한 이덕을 취하기 위한 거짓말하고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행태는 우리가 똑같다고 이렇게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아주 어려운 측면이에요. 율법과 그리고 율법 폐기 사이에 이 길은 좁은 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신앙의 길이 좁은 까닭은 율법대로 사는 건 차라리 쉬워요.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는 것도 이 죄악된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율법의 정신을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아히멜렉은 이 때문에 나중에 죽게 돼요. 85명의 제사장들이 다 죽습니다. 다윗이 자기 책임이라고 가슴을 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보면은 참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직해야 돼요. 그건 타협의 여지가 없는 정직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의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라는 말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애를 원하고 계시지 단순히 제사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번제보다도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호세아서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들려주시면서 오늘 그 안식의 취지가 뭐냐는 것이죠. 안식의 취지가.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 당신 자신이 율법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 율법은 중요합니다. 율법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내가 그걸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없애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저는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삶이 정말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완성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만 가지고 일생 그냥 파다가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살아볼 시간이 없이 말씀만 하다가 저 같은 사람이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맨날 말씀을 전한답시고 말씀을 살 시간도 없이 맨날 말씀만 붙들고 앉아 있으면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말씀을 전혀 모르고 사는 것도 사실은 옳은 길이 아니죠. 그 중간 사이 길이 이게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말씀을 먹고 사겨내고 소화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말씀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부족하고 말씀에 묶여 사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고 그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건 더 위험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좁은 길이지만 말씀의 본질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같이 정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시대가 늘 그런 이게 율법을 놓고 다투는 이 다툼이 그치지 않습니다.
교회 아니건 교회 밖이건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사람, 율법에 묶여 사는 사람, 그리고 율법 따위는 소용도 없다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이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분별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나를 따르라 부르셨사오니 주님을 따르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살아내셨으니 주님의 마음 우리 마음이 되어서 날마다 그 말씀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길인가 저 길인자 늘 혼란스럽고 갈림길에 섰을 때 오직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되 문자적인 삶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또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되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사오니 정말 주님을 사랑하듯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전심으로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날마다 풍성한 꼴로 먹여주시고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은혜로 먹여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놀랍게도 주님을 따르는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을 취하고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그 중심 흔들리지 않는 중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게 하시고 여호와의 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기도를 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먼저 아는 사람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성숙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윗처럼 불가피하게 이런 거짓말을 했지만 그러나 생명을 지키기 위하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고 더 사랑하기 위한 것이라면 주님 능히 그 중심을 허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늘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회개하는 까닭은 그런 사소한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내 이익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리고 남을 속이기 위한 것이라면 주님 앞에 어떤 것도 숨기지 않고 털어놓고 죄를 자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날마다 그 사랑을 조금씩 깨닫게 하는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오늘 아히멜렉처럼 고난에 처한 다윗, 허기진 다윗에게 율법을 어겨서라도 그 진설병을 먹이고자 했던 그 율법의 본질, 그 본질을 살고자 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오늘 이 성전에 나와서 주님께 진리의 도를 알고자 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